마가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우리 39절만 오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물어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도시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앉아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좀 분주하고 그러셔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특징을 아시죠? 예배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누구나 아프다 그러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3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3만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3만. 네, 우리 3만원 생각나죠? 우리 3만원. 우리 제임스 우리 3만을 보면 이 숫자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 수학을 제일 잘하거든요. 제임스가. 네, 뭐가 생각나세요? 제임스는 말할 1시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만이라는 숫자 각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3만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의 숫자입니다. 1년이 365일이고요. 그래서 100년을 살면 36,500일. 거기서 한 20년 정도 빼서 인간이 80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대부분이 받는 것이 바로 3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숫자로, 날들로 보면 너무나 작은 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만이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제일 어린 아이가 아마 1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3살짜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몇 년 살았죠? 13살이면 3,900일 정도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맞죠? 이 아이들 한 3,900일 정도 산 아이들에게는 아픔이 없을까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부터 3,000일까지 아이들도 잦은 병치레를 합니다. 또 3,900일 된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공산당 애들이 이분들 때문에 못 내려오거든요. 중이들 때문에. 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덕에 우리가 유지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한 6,000살 정도 6,000일 정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픔이 없을까요? 건강해졌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희 어머니가 책을 잘 안 보시는데 그 제목만 보시고 얘야 내 허리가 아픈 거 보니 나도 청춘인가 봐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20대 사람들도 여전히 여러분 아픔이 있지요. 산포,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막연함이라는 아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한 15,000일 정도, 한 40대 정도 되면 아픔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40살 되니까 또 다른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갱년기. 그렇죠? 온갖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내가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몸이 아프더라고요. 또 여러분 50견도 찾아오고 또 삶의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무너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3만일 정도 사신 어르신들은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떠난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현대의학이 발달하여 많은 병들은 치료되지만 그 발달하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지는 사람들 속의 병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로 어르신들하고 많이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한 3만 일 정도 사시면 다 똑같이 나이 가는 거 상관없이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한 60세 되신 분이 환갑잔치를 한다고 그랬더니 80세 되신 어르신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젊은 것들이 좀 버릇없이 이런 이상한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 고난 등이 가득합니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 옆에 있는 청소년들 보시면 쟤네들 정말 아픔이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만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청소년들, 옆에 있는 어른들 보면 내가 어른 되면 아픔이 없겠지, 내가 어른 되면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픔 속에 살아가다 보니, 또 그렇게 여러분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인생의 자괴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셨던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해가 진녘에 환자들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떤 질병도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으로 귀신 들렸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약해서 병이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친구를, 예수님, 나를, 내 부모를,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올바르게 알지 않았다는 것. 마가복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32절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에만 돌아다니는 야행성이었기 때문에 그때 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낮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때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기 전날이 또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도 지피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고 일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난 그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 금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막 뛰어나온 겁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여러분 율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다 완성한 이후에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날까지 참지 못하고 그 밤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신 이유가 여러분 단지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알기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해질녘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여러분 율법도 소중하고 예수도 소중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 율법 내 행위로 말미암아, 또 자기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만이, 내 자신의 것만이, 내가 붙잡는 것만이 예수의 것이라, 아니 생명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율법 사이에 왔다 갔다 양다를 하며, 내가 편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붙잡는, 또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율법을 붙잡는 이런 생활들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프니까 고쳐주신 분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치심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있었던 작은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과 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들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곧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의 근원은, 여러분, 그 병들은, 그 귀신 들림들은 어쩌면 여러분 현상들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의 죄악의 문제거든요. 죄는 여러분 남들을 죽이고 남들의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데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3만 일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그 여러분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여전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내 일부로,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것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일부이실 때가 많아요. 나의 병만, 나의 소원만, 나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복권을 사서 한 주간 동안 이 복권이 맞으면 나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제 모습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실 때까지 내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해질녘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소중했지만 율법도 더 소중했습니다. 육체적인 치료만 받으면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거든요. 제자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져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해질녘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의 것들만 채워주는 마법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질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양다리를 거쳤다면, 저는 세상과 복음 속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뜻, 내 고집이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 가운데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 율법 아래 또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이 죄녀됨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참된 평안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따른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42절부터 나옵니다. 40절부터 나오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를 정말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병이라는 죄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고요,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도 입지 못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옷도 입지 못했어요. 자기 옷을 다 찢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도 못 쳤습니다. 소리칠 때 침이 튈까봐, 여러분 그것이 전염되지 않는 병이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은 입 윗입술을 가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단 한마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는 그 말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를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가장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모른 척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를 돌로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를 안기 위하여 이렇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버려진 자들,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을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병은 문둥병인데 두 사람의 질문 속에 병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문둥병이라는 심각한 병에 대해 이름이 안 나오고 여러분 외쳤던 문둥병자도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대답도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좌절이,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거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오셔서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더러운, 아무도 만지지 않는, 다가가지 않는 그를, 바로 나를 안아주셨고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며 내가 달려있어야 될 그 십자가상 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 내 죄를, 내가 더러운 나를 여러분 멀리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러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 갚아주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질병들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모진 고통과 좌절들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마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기원 후 60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성경 속에서 마가가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예수가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로만 온,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따라야 되는 존재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존재다. 모든 것을 바쳐 전부가 되어야 되는 존재다. 왜?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을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주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보는 게 여러분 바로 제자됨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기쁨, 예수님이 내 전부였을 때 얻어지는 기쁨과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 하나 얻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질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자그마한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죄의 종, 사단의 친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가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와 제자도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주 얼굴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힘든 것이라도 행하는 그 예수를 전부로 삼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